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 보게 되는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듣는 말씀이 고난에 대한 또 생각하는 말씀이 고난이라니 이렇게 또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장 통하여서 또 11장도 연결이 됩니다. 까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또 고난에 대한 그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해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함께 생각하면 함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자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고민하고 생각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잡아먹히고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낸다 하는 것이에요. 미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향해서 제자들을 예수님 보내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줄 뻔히 아시면 보내지 마시든가 아니면 상황을 조금 그런 양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 말고 그냥 푸른 초장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또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은 신자들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에 왜 푸른 초장만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러한 삶만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야 무슨 말 그대로 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현장으로, 그러한 현실로 우리를 내보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은 더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적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신자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신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신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고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대답 같은 것이 됩니다. 고난은 신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죠.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자주 보면은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시는 것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인물들만 봐도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에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길이에요. 낯선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출발부터가 부름받음부터가 안전하지 못해. 그래서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 속이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합니다.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그러한 현실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시편 105편으로 가셔서 우리가 어제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에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한 인물, 요셉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거기에서 접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혹시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반면에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양을 치고 이럴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멀리서 야곱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그동안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요셉이 저쪽에서 걸어오니까 구덩이를 파서 이 아이를 그냥 거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돈 몇 푼에 은 30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큰 충격을 속에서 버림받고 이제는 이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잘 돼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했고 가정총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전반의 일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디발 아내가 하는 유혹하는 유혹을 뿌리치자 그가 이제 누명을 쓰어서 그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또 몇 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의 형편을 쓰고 있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어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그는 커다란 어떤 절망 같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이때가 10대, 2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20대 중후반이죠. 30세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는데 몸에 풋노트가 달려있죠. 그 몸에 풋노트에 뭐라고 달려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정신이, 영혼이 뚫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도무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왜 이러한 고통과 내가 왜 이러한 삶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도무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이렇게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암흑만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곳에 없다라고 해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죄수의 인생에서 국무총리로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족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그 현장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수심 같은 거 따위는 요셉에게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도무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이 와서 무릎에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의 뜻을 과거에 꾼 꿈을 이제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나며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고백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십시오. 과거에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당하고 그 억울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 지난 10수년의 그 세월을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그 고난의 과정이 이 일을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이 들죠. 왜 꼭 그런 과정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그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왜 꼭 그런 식으로만 고난을 갖춰서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갈 수는 없습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으로 일하십니까? 물으신다면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고난으로만 일하실지, 왜 고난으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어디에서 극명하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꼭 십자가에 달려야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질문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꼭 고난으로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그렇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현재로서는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 없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순탄하게 하셨던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니까 딱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갖는 위치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갖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위치예요. 솔로몬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내게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시고 구속 역사를 하나님 그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예수의 12제자들 다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 동일하게 그 고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으로 일을 하실까? 우리의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통하는 문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백성을 돌봅니다. 그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승리와 영광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십자가 부활과 영광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부활하게 하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적어도 깊은 이유들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이것을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10장 8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광,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붙잡혀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다.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무엇도 함께 주십니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르게 보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역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와 귀와 영화롭게 나를 할 것이다.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인생 역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며 또한
그와 함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듯이 여러분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뭐 이제는 속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건 사기예요. 뻥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잘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가 다른 거죠. 네?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식의 잘 됨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고 참된 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땅과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질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그 영광과 복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을 타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갈등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하시고 하나님 불신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에는 오직 슬픔과 탄식과 눈물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과 소망과 힘과 생명과 진리가 되십니다.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고난으로 된다고요. 그게 고난이 없으면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는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혹은 항상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야.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문이란 건 뭐예요? 통로요. 맨날 왔다 갔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서나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뭐래요?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우리 고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 짧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뱀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연상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의 뱀을 연상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러 올 때 뱀을 통해서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교하다는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선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 지혜롭다라는 그런 말의 담겨져 있는 속뜻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한 거, 사려가 깊은 거예요. 신중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을 살 때에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걸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위하는 것인지 해하려 는 것인지 신중히 분별하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신앙인들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예수님 피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네에서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박해를 견디고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래요.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웅주의. 내가 복음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객기와 만용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물러나라는 거예요. 물러나서 때를 다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는 선교사님, 믿음 없는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딱 주어지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무작정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분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함이에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나와야 되고 때로는 물러나야 되지만 어느 때에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전이나 안정만을 추구하는 거 그건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남아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들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와 순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있는데 순결이 없다. 신앙의 순수함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 간사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고 신앙의 순수함이 없으면 자기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자기 편의대로 악용하고 오용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삶에 자기의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걸로 간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없는데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요. 신앙의 순수함은 있는데 지혜가 분별하지를 못해요.
분별의 지혜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일인지 자기 친구 옆집 양순인지 구별 못하고 가까이 다가서 잡아먹고 죽는 거예요. 무지와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와 순결이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고난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이 잡히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변명하고 얘기하고 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그 고난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지를 도우시듯이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기록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고난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 현장 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세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유명을 세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꿈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요셉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요셉이 고백해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얼마나 쉽게 한지 아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꿈이 뭔지를 알고 내가 꿈이 뭔지 먼저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이 뭔지도 알고 그 의미가 뭔지도 해석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지혜, 그 점쟁이, 술객들, 모든 종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야, 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요셉이 뭘 부르게 됐어요. 요셉이 왕이 꿈꾸면 이 꿈이고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 갈등, 고민,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방향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보이스를, 저와 같이 이러한 보이스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않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한 책을 읽는 가운데 수요 큐티 모임 가운데에 양육반 제자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하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의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초등학생에게 미분적분 갖다 놓고 확률통계 갖다 놓고 풀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을 갖다가 붙이십니다. 시련을.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고 하나님의 그 시련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토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자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5장 시간 없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케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가 뭘 만든대요?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연단, 거꾸로 읽으면 단련입니다.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통해서 되어진다 하십니다. 야고보서의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뭘 만든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서 조금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늘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고난이라는 문턱에 걸려서 언제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만 반복하면서 그 고난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맴돌지 마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시며 분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멋있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을 할 것이며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멋있지 않아요? 고난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유익하다. 이거 제가 쓴 표현이에요. 하면서도 저도 영감이 떠올라서 이거 감동을 받았어요. 유쾌하지는 않지만 유익하다.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있는가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세워가지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더 멋진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그 고난의 문턱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만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능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 고난마저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능히 맞서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일을 하심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 하심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 절망하거나 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겠구나. 이걸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라겠구나. 이제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의 현실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하고 정말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능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능히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주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영광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